오늘은요, 우리 지난주까지 4절 말씀까지 우리가 봤는데, 오늘 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5절 말씀에 은혜라고 하는,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스로 정의하고 있나요? 그냥 뭐 단순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영적인 어떠한 혜택, 이게 은혜인가요? 어느 날 갑자기 찬양하다 눈물 나면 너 은혜 받았다. 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 옛날에 그냥 학교 다닐 때 찬양하다가 누가 눈물을 흘리니까 너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가수들 왜 배틀 서로 노래 경연대 하잖아요. 나 가수 뭐 이런 거, 나는 가수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가수들의 그 열창을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사람 그 노래에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나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언가 영적이고 무언가 보이지 않고 무언가 감정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가시적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5절 말씀에 의하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직분을 위해 제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예요. 5절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2절부터 4절 말씀에 의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 지으셨어요. 그리고 5절에 의하면 그 예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은혜는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이것을 말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같은 죄인에게는 어떤 은혜도 바랄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정 지으시고 난 후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은혜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실질적인 사역이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착각할 때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존재인 걸로 착각할 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값이 없다고 해서 값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어떤 값으로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값을 치러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값이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지불되어야지만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 무슨 값을 치를 수 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은혜의 값은 뭘까요? 은혜의 값은, 잘 들으세요. 은혜의 값은 의입니다. 의. 은혜의 값은 하나님의 의예요. 은혜.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값으로 치루어져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 값을 치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정지어진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값을 지불 되어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란요, 바울의 정의에 의하면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또 로마서 12장 3절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 두 말씀을 보면요, 은혜는 은사를 통해 신앙인들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은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이것이 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려서 이게 은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파워풀해요. 은혜는 파워풀해요. 아주 강력해요. 그냥 용솟음 치듯이 물이 틀어서 올라가듯이 은혜는 끌어넘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야 돼요. 무서울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은혜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그게 은혜인데, 은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왜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니까, 은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실천에 옮기기 전에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 이것이 은혜예요.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에요? 예? 선한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거를, 착한 일이 선한 일이에요? 뭐가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선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한다면 나는 이미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능력,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러니까 은혜는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언제나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행위로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믿음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우리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나는 할 게 없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나는 지금 내 형편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내가 사역자가 돼야 돼? 내가 뭐가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나는 내 살고 먹기에 바쁜데,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근데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좀 이따 나와요. 그게 왜 그런지 좀 이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면 선한 일이 되는데, 내 힘으로 하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죠. 선한 일.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하나님. 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왜 내 먹고 사는 것도, 내 삶도 하나님의 일인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 납니다. 다른 통로가 없어요. 은혜는요, 비참함에 빠져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예요.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니까, 우리의 처지를, 너무 비참한 그 처지를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한번 이겨보라고. 한번 능력 발휘해서 한번 멋지게 승리해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능력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제 소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능력을 갖는, 왕노릇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거기다가 덤으로 뭐까지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영생의 능력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는요, 나를 이끄는 힘이고 능력이 은혜예요.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과연 내게 주신 은혜는 뭘까?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 안 나죠?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뭘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내게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은 과연 뭘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능력은 과연 뭐가 필요할까? 그걸 알아야 은혜를 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에 대한 계획,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능력 또한 예비해 두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그리고 후회가 없어요. 왜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이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쫓아가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느 길로 갈까 망설임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잘못 왔다 후회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5절 말씀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은혜는요, 믿음으로 얻는 거죠. 그런데 은혜의 목표가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강화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강화돼요. 이게 서로 보완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그랬더니 난 은혜를 맛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은혜가 없을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은혜를 맛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순종하는 일, 그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한다. 믿어 순종. 자, 믿어 순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순종. 믿어 순종한다.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표현이 순종이에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순종.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 은혜를 받으면 순종.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인에 있어요, 순종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왜 순종이 중요할까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믿음의 표현이 순종, 믿음이 만들어내는 순종. 그러니까 왜 순종이 중요할까? 바울은 왜 그토록 순종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믿음의 표현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하려면, 나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뭘로 해야 돼요? 뭘로요? 이 정도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다 알잖아요. 내게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나에게 있으면, 저 사람은 성령에 임한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말합니다. 제가요, 지금껏 꽤 많은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그 청년은요, 온 몸이 다 아토피예요. 전 전화로도 기도하면 아토피가, 이태리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로 기도해서 그 다음날 아토피가 낫고 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기도원 가서요, 어떤 깐난아기인데 온 얼굴이 다, 앞에 엄마가 아기를 안고 가는데 너무너무 안타. 여기 막 집 물렀어, 애가. 예? 뺨이 막 딱정해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기도원 가면 왜 함부로 기도해준다 그러면 오히려 의심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안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다가 그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내가 아이고 예쁘다 그러고 쓰다듬어줬어요. 나는 기도하면서. 근데요, 그 다음날 애가 허물이 벗겨졌어요. 그 아기를 그대로 내가 유심히 봤는데 애가 허물이 다 벗겨졌어요. 꼬득꼬득 해가지고 허물이 다 벗겨졌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3살이 나고 있어요. 아니, 그랬는데, 제 능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런 얘기하면 꼭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은요, 종교음악을 하는 청년인데 너무너무 기타를요 정말 잘 쳐요. 찬양을 기타를 가지고 연주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날 정도. 그렇게 잘하는데 이 청년이 온몸이 아파. 근데 앉았다 일어나면 주변이 허해. 각질이 벗겨져요. 잠을 못 자요. 저하고 이 청년하고 저녁
9시에 만나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7시인가 8시까지 기도했어요. 12시간. 근데 안 나. 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막 이 청년을 위해서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왜? 이때까지 하나님 안 들어주신 기도가 없는데 이 청년한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고 이 청년이 아프리카 선교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제 아내한테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봐라. 하나님 무슨 뜻이 없냐.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저하고 똑같은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 맞다 생각을 하고 그 청년의 어머니 권사님한테 권면을 했어요. 얘가 어디 아프리카 나라를 한 군데 정해서 복음전도 여행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아토피에는 건조하는 게 그 약이 독인데 얘가 아프리카를 가서 이 아토피가 더 도지지 아프리카 갔다 오면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안 가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권면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뭐예요? 저는 제가 기도해서 환상을 본 거니까 저는 확신을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어차피 이러고 있을 바에 하나님께 진짜 한번 의지해서 한 달 정도 갔다 오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 아들을 위해서 별별 고생을 다 하는데 아니 한 달 정도 그 갔다 오면 평생 거기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해요. 그분이 하나님은 신뢰하지만 저를 신뢰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불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지 못해요? 궁리가 많아서 순종하지 못해요. 궁리가 많아서.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순종 못해요. 머리 나쁜 사람들이 순종 잘해요. 그러니까 머리 좋다 보니까 무슨 기승전 결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머리가 복잡하고 분주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그저 단순하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은혜가 바로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맛보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믿음의 결과가 은혜이고 은혜의 결과가 믿음이니까 서로 보완해 주는 거니까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강화되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은혜는 절대 필요한 거죠. 그 요소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정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려면 내게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되는 것이고 순종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느냐? 사실은요 은혜가 없으면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불가능해요. 은혜가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어야지만 신앙인이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될 수 있어요. 왜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는 능력인데, 신앙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이 시간 반성해야 돼요. 우리 아니 뭐 회개까지 안 가더라도 반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 지나놓고 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 안 나면 할렐루야죠.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전부 내 힘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무엇으로 버티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티고 있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느냐? 죄 많은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아까 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지금서부터 얘기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난 못하는데요. 난 하는 게 없는데요. 나에게 계획도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왜 그 가운데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절 보고 누가 그래요. 목사님 보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우리 교회 형편 모르는 분들은요, 저 보면요, 뭐라는지 아세요? 딱 세 마디, 항상 세 가지.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 줄 알아요. 아니, 우리 노회에서도 그래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밥도 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 왜 작은 교회 많이 도와줬잖아요? 내가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여유 있는 교회죠. 또, 규모는 작은,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닌 줄 아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부자 성도들이 많이 다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여유가 있는 줄 알아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장로가 저한테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고 돌아가신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쓰는 줄 알아요. 네? 이 딱 세 가지, 항상 딱 세 가지. 그러니까 제가 어딜 가도 궁해 보이지 않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좋은 거예요. 궁해 보이는 게 좋아요? 궁해 안 보이는 게, 부티나 보이는 게 좋아요? 때깔 좋은 거지는요, 한 숟가락도 더 얻어먹어요. 어디 가서 갈세 안 받아요. 같은 밥을 먹어도 갈세 받고 먹느냐, 대접 받고 먹느냐예요. 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은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왜요? 아니, 내가 걱정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도와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도움받을 거 내가 떳떳하게 내가 그분한테 있는 사람처럼, 걱정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게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니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돼요. 찌질이 궁상으로 보여져서 찌질이 궁상맞게 보여진다고 해서 찌질이 궁상맞은 사람한테 누가 도움의 손길. 여러분, 어디 가서요? 돈 빌리려고 그럴 때도요, 여러분, 궁상맞게 가면 안 빌려줘요. 얘한테 돈 꿔줬다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야, 사기꾼들은. 제일 좋은 옷 입고 다녀요. 왜요? 있어 보여야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요, 여러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광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영광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약 안 먹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목 안 매달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에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항상 너한테 밥 한 그릇도 사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내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거야. 이게 영광이란 말이야, 이게. 할렐루야. 네? 그게 영광이에요. 좀 신앙인의 삶은요, 내 주머니에 없어도 이웃한테 밥 한 그릇 사줘야 돼요. 네? 남이 100만 원 꿔달라면요, 나 100만 원까지는 없지만 10만 원은 그냥 너 가져가라. 이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신앙인의 삶은 그런 평강과 자유와 능력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 왜 그럴까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삶이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아무것도 내가 하는 거 없이 보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기독교는요, 우리 종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그저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지듯이 말 한마디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서로 보완, 완충작용을 해요. 그리고 믿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이 있어요. 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왜 그래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답은 로마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굉장히 간단한 말씀 같지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리기 위해서는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신앙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널리 알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높임을 높게 올려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은혜 받는 삶을 통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게 되고 그 감당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책임이 막중해요. 내 삶을 통해 뭐가 뭐 대단한 게 있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있죠. 내 삶을 보고 있는 주변 이웃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나의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한 불타오르는 열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충분히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은혜 구해야 돼요. 왜요? 권사님들 요새 뭐죠? 낮에 시설 가시죠? 거기서 영광 보여야 돼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노건사님들 함께하는 이웃들이 예수 안 믿으면 그들이 먼저 예수 믿게 만들어줘야 돼. 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건 구라야 구라. 그런 건 하지 마. 진짜 뭐 예수 천국 뭐 불신조 이런 거 좀 하지 마. 그거 말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임을 받을 때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삶을 본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소명이 있는 것이고 직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완수해야 될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서부터 기도는요,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될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임을 받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2절 후반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신앙인들의 소망이고 구원이며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삶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야?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오늘 이 시간 우리 부정 명절이죠? 이제 여러분 오늘 명절 지나면 뭐 예배 끝나면 어디 가셔야 되고 뭐 또 식구들이 오고 뭐 하죠? 예? 오늘서부터 하나님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삶을 살면요, 당장 누가 변화를 받아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우리의 부모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요. 오늘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해요. 신앙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신앙인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이 심령 가운데서 끓어오르는 거죠. 여러분, 우린 신앙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어서 내가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따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나는 예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되겠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